오늘도 먼저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Posing.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Saw them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i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They're all yours. Okay, they're all yours. Let's see what it does. So what do you think? That's awesome. Hey, come here. Come here, dude. Oh, that is so cool. Colors on that periodic table. That is the greatest thing ever. 저도 약간의 색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학교에서 그 검사하는 날 선생님이 칼라 땡땡이 카드 그거 꺼내놓고 읽으라 하면 어떤 거는 제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못 읽는다고 선생님이 막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맹 색약 검사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이제 생맹이 좀 심했습니다. 이게 유전적인 게 확실하다는 게 느끼는데 생맹이 심해서 파란 과일, 아직 덜 익은 고추를 그냥 막 따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작은아버지에게는 그 수확하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4만 명 중 1명꼴로 빛깔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명암만 구분하는 전 생맹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아마 거기에 가까운 정도로 생맹인 듯합니다. 전 생맹에게는 이 생맹 보정 안경도 큰 영향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생맹을 보정하는 안경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니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흑백 속에 살던 사람들, 왜곡된 컬러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지금 신세계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낌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된 복음 전파는 1장 8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것이 8장까지, 그리고 9장 이후부터는 이방과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는 유월절 절기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50여일 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주신 권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났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장 41절에서 42절 보십시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여 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43절 보십시오. 2장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중 하나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이. 이제 3장 1절로 갑니다. 유대인이 구별해 놓은 기도 시간은 제3시, 6시, 9시입니다. 현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본문 현재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다니엘과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들은 이 기도 시간을 지키며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매일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기도하기에 참 좋은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마든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후 3시경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성전 동쪽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곳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된 여타의 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이었다. 높이가 23m에 이르며 황동에 금과 은을 입힌 이중의 문이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이 아름다운 문, 미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지만 폐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황금문, 골든게이트라고 부르는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이 문은 성전 주 출입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문입니다.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 미문으로 가고 있었고 마침 그때 장애인 한 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문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구걸에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장 2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4장 때까지 이 장애인이 등장하는데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말합니다. 이 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 아시듯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말 안에는 누가의 이런 진단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다. 40여 년간 굳어져 있었던 뼈와 근육이 정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없다. 이게 누가의 진단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앉아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껏 생산적인 일은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걸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입니다. 어디에 언제쯤 사람이 가장 많은지, 어떤 사람이 적선을 잘 하는지를 압니다. 가장 붐비는 시간, 유대인들, 적선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이 미문은 그래서 이 거린에게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시간이면 이곳에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 거린의 얼굴을 압니다. 이제 3절입니다. 늘상 하듯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못 본 척 지나갑니다. 간간히 깡통에 적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다다랐습니다. 여전히 거지는 한 푼 줍쇼 외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을 주목합니다. 주목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하여의 원어는 열중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거린을 향한 두 사도의 봄, 이 봄은 다른 유대인들이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으로 그 거린을 보고 있습니다. 두 사도의 바라봄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주목이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거지를 향해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를 좀 보시오. 5절입니다. 고개를 들고 거린이 두 사도를 바라봅니다. 5절의 주목도 6절의 바라봄도 보는 것이지만 다른 종류의 봄입니다. 원어도 다릅니다. 6절 바라보다의 원어는 상대방의 반응, 의도 파악을 위해서 보는 단어입니다. 두 사도는 관심과 사랑으로 주목을 했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거린은 뭔 일이래? 누가 나를 부른데 뭐가 있나? 뭐 좀 큰 거 주려나? 라는 생각으로 눈치를 살피며 바라보았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소. 당신에게 줄 돈은 없소. 실제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챙겨주는 생계,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을 것입니다. 내게 돈은 없다 이 말까지 거린이 들었을 때 순간 아마 거지는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야 이놈들, 장난 나랑 지금 하나, 돈도 없으면서 왜 불렀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거린도 생각합니다. 돈 대신 떡이라도 주려나? 베드로 계속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일어나 걷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름으로에서 오로로 번역된 원어는 뭐뭐 안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에 의해서 제대로 번역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장애인 거린이 일어나 걷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일어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시오. 7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돕는 손까지 가세하면 더 효과적인 들음이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거린, 어쩌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서 힘껏 일으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가 의학적으로 정확히 기술합니다. 거린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과 발목에 이런 힘이 들어가는 것, 태어난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그리고 걸으라 두 단계로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거린 몸의 반응은 4단계로 세분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뛰어입니다. 여기서 뛰어는 막 뛰어다니다 할 때 그 뛰어가 아닙니다. 튀어오르다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점프하듯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서서. 튀어올랐지만 설 수 없었다면 그 튀어오름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벌떡 일어선 거린이 섰습니다. 서 있습니다. 세 번째, 걸으며. 설 수는 있지만 걸을 수 없다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떡 일어선 거린이 걷습니다. 네 번째, 뛰기까지 합니다. 걷기 시작한 거린이 사람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아까 영상에서 아이가 이리저리 두리번 했던 것처럼 이 거린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접 걸어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문까지는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걷게 된 거린, 스스로 힘으로 성전 안으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걷게 된 것만 해도 너무도 큰일인데 이젠 뛰기까지 합니다. 이 거린에게 일어난 육신의 치유는 뛰기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치유였다는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 있습니다. 장애인이었고 거린이었던 그 사람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의미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천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거린에게 일어난 이 치유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거듭남까지 주어지는 영혼의 치유까지 되었다는, 전인적 치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9절 10절 보십시오.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지금 뛰어다니는 이 사람이 원래 어디에서 무엇하던 사람이었는지 다 압니다. 10절 끝부분 보십시오. 심히 놀랍게 여기며, 심히 놀라니라. 심히는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두 개 다 받는 단어입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심히 놀라니라. 이 일로 인한 사람들의 놀라움은 너무도 컸습니다. 이 앉아서만 있었던 이 장애인 거린이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정도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사도의 영혼 사랑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입니다. 미문의 거린에게 몇 푼 던져준 유대인들은 많았을지라도 거린의 영혼을 향해 진정한 사랑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있었던 영혼 사랑으로 인한 관심과 주목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주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그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열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말로만 전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거린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손과 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선적이고 교만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쌍한 영혼의 오른손을 붙잡아 끌어올리는 사랑도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두 사도에게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오늘날 교회에는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은과 금이 차고 넘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많이 나눠주고 있는 듯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제대로 전해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내게 없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 구원의 열정도 내게는 없다. 그렇지만 은과 금은 있다. 내게 있는 은과 금을 너희들에게 준다. 은과 금의 권능으로 부자되고 잘 살고 성공할지어다. 교회 나와서 은과 금 많이 받아서 부자되고 잘 살지어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상야릇한 짝퉁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보다 은과 금을 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오늘날 교회를 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 우선 필요할 듯 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된 본문 3장 1절에서 10절,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사역의 연속성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미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보았던 이미지입니다. 그중 한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중간에는 생략시켜 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역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중풍병자는 병치료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된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며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본문 현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하심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은 땅끝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속 장애인 거린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중풍병자가 누렸었던 죄사함의 복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장애인 거린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생명인 아버지, 생명인 제자를 위해서 생명보정 안경을 선물로 주었었던 가족들, 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생명, 제자의 생명을 몰랐었다면 그런 선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 속에 배어있는 컬러의 아름다움을 몰랐었다면 정상인 자신은 당연한 듯 지금 누리고 있지만
생명인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는지 몰랐었더라면 그런 선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항상 누리고 있는 신세계,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과 감사.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도임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됨이 이토록 큰 복임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토록 기뻐하며 뛰고 있는 본문 속 이 한 사람, 이 거린의 모습 보십시오.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모든 것 우리는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있고,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은과 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늘 성도됨의 기쁨, 구원받음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인 사람은 느끼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그 신세계를 우리는 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은과 금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안경을 통해서 신세계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생명인 줄, 자기 스스로가 생명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정상인들이 보는 것과 자기가 보는 것이 그저 조금 다를 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사랑으로 새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신세계였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울 줄 미처 몰랐었습니다. 색깔을 처음 보고 감격스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문 속 거린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생 처음 발과 발목에 들어가는 힘을 느꼈고 그 힘으로 일어났고 그 힘으로 섰고 그 힘으로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느낀 감동, 감격은 색을 처음 본 사람이 느꼈던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두 사도를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한 한 사람의 영혼 육에 이토록 큰 기쁨과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걸만 하면서 살아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일상이기 때문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동과 감격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세계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색을 보지 못했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기쁨을 자기들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신세계가 자기들에게 있는 신세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세계가 진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은과 금만큼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은과 금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은과 금보다 수천만 배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그들은 40년 만에 처음 뛰어다니게 된 본문 속 거린의 기쁨을 그들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 영혼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복음 전파가 장애인 거린과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일어나 서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누리는 신세계를 그들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지,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희에 차서 기뻐하며 찬양한다면
선물로 준 안경을 쓰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을 포옹하며 함께 기뻐하는 아내처럼 그들의 기쁨이 또한 우리들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가족 친지들의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내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지,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8절 지금까지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가장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쁨과 감사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